한번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제목은 무엇일까요? 주보에 있는데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가 등장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애굽이 어딜까요? 이집트예요. 이집트에 강이 하나 있는데 시온아, 이집트의 강 이름이 뭘까? 무슨 강? 한강? 나일강. 그렇죠. 나일강이 있어요. 근데 모세도 이 나일강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일강만 보면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법이 하나가 선포가 됐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히브리 백성들, 이들이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70명 들어왔었는데 많아져서 거의 이제 이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00만에 이르는 인구가 되고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래서 그 바로 왕이 법을 선포했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리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라. 이런 법이 선포가 되었어요. 근데 모세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아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에요.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이 아이를 보호하고 싶고, 그리고 뭔가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게 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고 석 달 동안 보호하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강물에 갈대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왕실의 공주에게 그것이 발견되면서 놀랍게도 그 죽어야 될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요. 그래서 죽어야 될 아이가 오히려 죽지 않고 왕자가 되어서 왕실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왕실의 보호를 받습니다. 왕실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어떤 왕자로서 권력을 행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쭉 갔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모세가 뜻밖의 일을 하나 저지르고 말아요. 뭐냐면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 살인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왕실의 특권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오히려 죽음의 위기에 처해요.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망치게 됩니다. 어디로? 광야로 도망쳐요. 미디안이라는 그 광야로 깊숙이 아무도 찾지 못하는 그곳에 도망치게 돼요. 그래서 도망쳐서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무려 40년이 지났을 때에 이루어진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40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모든 사람의 기억 가운데 머릿속에서 모세는 잊혀진 사람이에요.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모세도 숨어 살았어요. 꿈도 없고 기대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때에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다른 삶으로, 완전히 다른 각오로 바꿔주신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한번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써,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모세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써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가치관이 열리고 새로운 꿈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것이 일어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왜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도인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고 그것이 기쁨이 될까요? 첫째는 뭐냐?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예. 첫째, 모세는 실격자가 되고 말았어요. 뭐냐? 왕자로서 실격이에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자라고 이제 왕자가 되었어요. 교육을 받았어요. 예절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품 교육을 받았습니다. 언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인격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제 40세쯤 되었을 때 민족의식이 생긴 게요. 자기가 왕자지만, 애굽의 왕자지만 사실은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왕실에서 풍요를 누리지만 자기의 동족은 떼약볕에서 물도 마시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안쓰럽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옛날에도 왕이 백성들 모르게 평민의 복장을 입고 많은 군사를 대동하지 않고 한 사람이나 데리고 민정 시찰을 나가잖아요.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왕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민심이 어떤가 이런 걸 듣고 싶어가지고. 근데 아마도 모세도 그때의 변장을 하고 일반 백성처럼 천민처럼 노예처럼 변장을 하고 히브리 민족이 있는 그곳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딱 봤는데 히브리 민족 그 일하는 데에 있어서 애굽 관리자가 막 채찍질을 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 장면을 보면서 아마 모세가 그렇게 하지 마시오. 왜 그렇게 합니까? 아마 제재를 했겠죠. 왕자의 복장을 입고 있고 주변에 왕자를 호위하는 군사들이 있었다면 아마 애굽 그 관리자가 정중하게 했겠죠. 그런데 아마도 민정시찰 중에 복장이 아마 천민의 복장이니까 네가 뭔데? 하면서 따졌겠죠. 그러니까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주먹으로 쳤는지 뭘 했는지 그 관리자를 죽이고 말아요. 그런데 이 일로 어쩌면 왕실에서 그 왕자가 그 당시에 누군가를 죽였다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왕이 법이니까. 그런데 왕실에서 보호하지 않아요. 오히려 왕실의 모든 권한이 사라지고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 왕자가 이 모세가 살인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를 오히려 죽이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이 2장 15절인가요? 15절? 네, 15절. 네, 맞습니다. 자, 같이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랬죠. 바로가 왕이죠. 왕이 모세가 이 일을 뭐냐면 살인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죽이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뭔가 정치적인 권력의 그런 충돌 가운데에서 바로 이때다 싶어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죠. 왕자로서 실격 처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실력이 있어도 실수 한번 잘못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게 세상이에요. 정치인도 그렇죠. 그리고 또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인기가 있어도 뭐 큰 실수 한번 하면 금방 인기가 무너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관계도 너 없이는 못 살아 하지만 친구 관계에도 말 한마디 잘못하고 뭔가 상처를 주고 그러면은 둘도 없이 그냥 등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
그 실격자가 돼버린 모세를 잊지 않고 다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군 복무를 의무경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의무경찰을 하면서 지원을 해서 유치장 근무를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유치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왔다가 많은 분들이 한 7일 내지 10일 정도 머물다가 가시죠. 인상적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분이 있는데 20대였어요. 굉장히 젊고 대학 한 1학년, 2학년 되는 그런 형제들 2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들어왔냐? 살인을 저지르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연유는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 신학대학에 다니는데 살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 폭력 조직의 보호를 받고 그러다가 나가고자 하니까 그 조직에서 그럼 마지막으로 네가 이 일을 해라 해서 상대 보스가 출소할 때 이 살인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 일을 저지르고 들어왔는데 거기에 한 열흘 정도 머무는 동안 조직을 위하여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면회를 안 와요. 친구들도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친척들도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2사람 다. 그런데 매일매일 찾아오는 분이 딱 한 분이 있었어요. 그 형제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권사님인데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 기도하고 있다. 응?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 내가 너 기도하지 못했다. 그 아들 왜 이 나쁜 놈아 너 왜 이렇게 했어. 한마디도 그렇게 아들을 추궁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가 부족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잘 이겨내라. 응?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면서 그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그럼 그 아들은 이제 그 대화 나누면 그냥 대화 나누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옆에서 다 적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 아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한마디도 답변을 안 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시면 또 그 다음날 또 오시면 또 만나도록 하고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때는 사람들이 최고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실수가 있고 넘어지고 심각한 잘못을 하게 되면 다 실격 처리예요. 회사에서도 그냥 자릅니다. 학교에서도 퇴학시킵니다. 친구들도 단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분이 계셔요. 누굴까요? 설령 어머니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에게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는 또 지도자로서도 실격 처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살인을 저지른 것도 사실은 누구 때문이냐면 자기 동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하여서 히브리 민족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지도자로 추앙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민정시찰을 나갔던 것 같아요. 시찰을 나갔는데 이제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워요. 같이. 그러자 모세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같은 동족끼리 왜 싸우시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왜 그러시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야기해요. 이봐라, 네가 뭔데 우리한테 끼어드냐? 얼마 전에 네가 사람 죽이는 걸 내가 봤다.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조롱하고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한마디로 너나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깜짝 놀라서 모세가 도망치게 됩니다. 동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요. 애굽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요. 왕자로서도 실격 처리가 됐어요. 지도자로서도 실격 처리가 되었어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 숨어서 지낸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포기한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목요일마다 어린이 전도를 하는데 우리 오늘 또 월비 팀들이 와 계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그 중고등부 고기를 구워 먹는데 함께 오셔서 교제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좋고 흐뭇했습니다. 근데 목요일마다 우리 이제 월비팀에서 3분 정도 이렇게 오셔요. 그 이삭 형제하고 또 일본 우리 다나카상 그리고 또 저기 스테파니 3분이 오셔서 하는데, 지난주에는 게임을 이제 그분들이 게임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일본판으로 진행을 했어요. 애들이 와가지고 오늘은 일본어 버전으로 하겠다. 그래서 뭘 하냐면 그 우리 한국어 게임으로 그 참 해서 이렇게 탁 하면 고개 반대로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그 이제 일본어판으로 하는데 그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찌모떼 호이, 예,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아찌모떼 호이 하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다나카상이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4명의 아이가 왔어요. 4명의 같은 반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그걸 했는데 3명이 잘 통과를 해서 다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한 아이가 아찌모떼 호이 하면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이게 4개 방향이잖아요. 위에 아래 오른쪽 왼쪽 4개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길 확률이 높냐면 그걸 한 아이가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하는 사람은 그 방향 하나인데 나머지 3 방향이 하는 사람 거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4번째 아이는 할 때마다 아찌모떼 호이 하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실격된 거예요. 선물 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삭 형제가 뭐라고 하면, 야, 한 번만 더 기회 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다나카상이 또 아찌모떼 호이 했어요. 오른쪽으로 했어요. 또 오른쪽으로 하는 거야. 애가 실망을 합니다. 다 이제는 안 됐구나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하는가 봤어요. 원칙대로 하면 주면 안 돼요. 근데 또 살짝 한 번만 더 기회 준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4명이 다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원래대로는 실격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거기에 참여한 사람 한 사람도 자기가 그걸 맞추지 못했어도 선물을 다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원래부터 선물을 작정하고 있었어요. 그걸 맞춰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잘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잘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고 있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특별하게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그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고, 그 아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인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우리가 다 실격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실격처리예요.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하지 않아요. 다 실격이에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실력이 돼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충분해서가 아니에요. 원래 긍휼로 작정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아까 아이가, 실격 처리돼야 될 아이가 기뻐했던 것처럼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불량한 거예요. 기뻐해야 될 때,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막 3번, 4번 기회를 줘가지고 선물을 받게 됐는데 그냥 침울하고 있어봐요. 이상한 거죠. 기뻐하는 거예요. 애들은 기뻐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격 처리된 우리가 다시 합격이 된 거예요. 구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 찬양 있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 그 자기 영을 향하여 명령한 거예요, 시인이. 우리를 향하여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그런 현장 가운데 스스로에게 명령하기 바랍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기뻐하라.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만 열리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옳지 않습니다. 그게 죄예요.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께 기뻐하고 부모님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입만 열리면 엄마한테 대들고 아빠한테 대들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모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헌신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깊이 숨어있는 이 미디안 광야, 한 사람도 모세에게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왕실에서 그래도 모세가 잘해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동안 선물 하나도 보내주는 사람이 없어요. 유치장에 있으면요, 사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간식도 넣어주고 그러거든요. 뭐 이렇게 그 빵 같은 것도 넣어주고 우유도 넣어주고. 응?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있는 동안 택배 하나 보내주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코로나 때 막 정부에서도 뭐 이렇게 뭘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또 코로나 초기에는 그랬잖아요. 누가 코로나 걸렸다면 막 선물도 보내주고 응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있는 동안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 관심 갖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40년 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사실은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늘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숨어있는 그곳에, 외톨이가 된 그곳에, 절망감을 갖고 있는 그 자리에 모세가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품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응? 자, 1절, 우리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 이 호렙산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성경에서 보면 신의 산하고 약간 혼용해서 씁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같은 산이다, 봉우리가 다르다, 뭐 약간 다르게 해석한다 있지만 어찌됐든 이 신의 산과 호렙산을 혼용해서 쓰는데, 산이라는 것은 오늘은 한라산이 여기 있다가 내일은 저쪽으로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언제나 한라산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산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항상 계셨고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내가 숨어 있다고 생각할 때, 동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뿅 나타난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고 토닥여 주시고,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 거기 계셨군요. 하나님 거기 계셨군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는 양떼를 인도해서 풀이 저기 있네? 좀만 더 가자. 물이 없는데 저쪽으로 좀 더 가자. 갔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모세는 양떼를 인도해서 갔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에 다다르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서 어느 날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뭐냐? 그날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모세가 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울 점, 깨달을 점이 있다면 뭘까? 첫째는 뭐냐? 결단이에요. 결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한고 하니 그때에 그랬어요. 이에는 뭐냐면 2절에 보면 떨기나무라고 해서 뭐 큰 나무도 아니에요. 볼품없는 나무예요.
근데 그게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야, 이게 뭔가 하나님이 뭔가 있나? 아직 확신은 들지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가서 봐야 되겠다. 이거 뭔가 나한테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음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로, 큰 기대는 아니지만 100% 믿음은 아니지만 작은 믿음으로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오는 것을 보셨다, 이거. 관심을 가졌다, 기뻐하셨다, 즐거워하셨다, 환영하셨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떨기나무가 어딜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떨기나무를 향하여 내가 가봐야 되겠다. 오늘 저는 아까도 잠시 예배 전에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가 우리의 떨기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교회에 올 때 오늘 막 큰 은혜 받아야 되겠다, 막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막 콧물 흘리면서 온다면 그것 감사하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도 교회 가서 뭐 좋은 말씀이라도 들어봐야겠다, 작은 기대라도 갖고 이 자리에 찾아온 그 자체를, 하나님이 오늘 모세가 찾아온 것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춤추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찾아온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떨기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고기 구워 먹고 그런 것들도 하나의 떨기나무예요. 아마 간사님이 준비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뭔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좋겠다. 우리 또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들이 굽고 도와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의 뭔가 기대하는 부장 권사님이나 또 간사님이나 또 한 분 한 분들이 준비한 떨기나무가 아닐까. 하나님, 이 자리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름 사역들, 해피랜드, 그동안 전도했던 아이들을 이 교회로 초청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또 복음 메시지, 우리 전문적으로 어린이 사역하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또 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떨기나무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큰 나무, 백향목처럼 멋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뭐 거창한 게 아닐 수가 있어요. 볼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그 떨기나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볼품 없을지라도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그 결단과 떨기나무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 자,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도 결단해요. 하나님도 결단해요. 너를 사용하리라.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발해도 괜찮아요. 그거 못 지킬까 봐 주저주저 괜찮아요. 그 결단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결단을, 우리는 우리 결단을 다 지키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단을 100% 완성하십니다. 우리의 결단이 부실해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이 결단하셔서 우리의 결단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결단대로 만들어 주셔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결단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사람으로 되게 되리라. 그것만이 아니라 후에
하나님, 제가 간다고요? 전 못해요.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4장 4절에 보면 지팡이를 뭘로 만들어요? 던지라 하니까 던지니까 뱀이 돼요.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리고 손을 품에 넣어라. 꺼내보니까 하얗게 나병이 발병을 해요. 다시 넣었다가 꺼내니까 깨끗해져요. 이건 뭘까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결단을 이루되 나의 능력이 너를 통하여 나타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결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게 돼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지팡이. 모세가 늘 갖고 다니던 마른 지팡이. 성경에 이런 장면이 또 있어요. 다윗이 늘 갖고 다니던 물맷돌의 능력을 더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여러분들이 늘 하는, 우리 한율이 공부 열심히 하잖아. 그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우리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수고하시잖아요. 그 교사의 사역을 통하여서,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그 은사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요. 능력이 더해져요.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4장 14절에 보면 저는 잘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그 모세가 그랬더니 돕는 자를 붙여줘요. 형 아론, 말 잘하는 아론을 딱 예비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결단해 주십니다. 우리에 대한 계획을 선포해 주셔요. 그리고 능력을 더해 주셔요. 돕는 자를 붙여주셔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뭘 약속하냐? 3장 12절,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뭘 약속하세요?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을 약속해요. 모세가 한 것은 단지 떨기나무 한번 가볼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떨기나무는 성경책이 될 수도 있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 중고등부 요즘 성경 통독 시작했다 하는데 하고 있어요. 예. 그것이 여러분의 떨기나무가 될 것입니다. 뭐 큰 의미 두지 않고 하자고 하니까 한번 읽어볼까? 그래, 인생에 그래도 성경 한 번 일독은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 하나님께 가야지.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한빛교회 중고등부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 결단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야겠다고 결단하신다면 능력이 더해질 겁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실 겁니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막대기, 은사가 무엇이든지 이것으로 사람을 쥐어 패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춤을 추며 여러분을 상상할 수 없는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춤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